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10월의 넷째 주일 오늘 2부 예배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가정들에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이 풍성한 가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오늘도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치유케 하시는 역사, 고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마음, 또 아픈 부분들, 또 상한 심령들이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치유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을 줄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하는 그런 우리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빌립보서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서서 기록한 이 편지 글 형태의 성경인데 이 속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막 곳곳에서 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한 단어를 빼면 기쁨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중에 있는 환경이 기쁨의 환경이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그가 기쁨을 쏟아내는 것은 바로 그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그 환경을 극복하는 역설적인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의 말씀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그리 고백합시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밝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래전에 KBS TV에 이런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었죠. 한 지붕, 한 가족, 한 지붕 이렇게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한 지붕 아래 한 집에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프로였습니다. 가정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또 직장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또는 학교라는 한 지붕 아래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한 지붕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한 지붕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그들 구성원 사이에 전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 산다고 다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남만 못한 이런 사이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려면 또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 속에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또 격려하고 배려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속에는 바로 이런 한 지붕 아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한 교회 안에 성도들로서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장을 우리가 전체를 통해서 쭉 보신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칭찬할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세워지고, 즉 믿음을 그들이 갖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협력자가 되었고, 10수년 20년 세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에 함께 동참한 그런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죠. 이것을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교인들 하나하나가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이 1장에 쭉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5절 이하에 보면 그 속에 좀 성도들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바울은 마음으로 그렇게 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말씀했죠. 그가 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가 사도를 대신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봐라, 바울이 저렇게 된 걸 보니까 분명히 틀린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울 대신 해야 된다, 바로 우리가 바르게 하자, 이러면서 선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또 그들이 열심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1장의 뒷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 보니까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약점이 노출된 거죠.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뭔가 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2장에 와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를 이루라, 그렇게 분부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4절 전체 이렇게 문장을 쭉 보면요, 여기에 주가 되는 그런 주절이 되는 것은 4절에 내려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내용인데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이 이 1절부터 4절 전체의 주절이 되는 내용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원저자가 되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들이 바로 1절부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뭔가 찌그덕찌그덕하는 내분의 소식을 듣고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속이 상하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분을 해결하고 하나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내게 기쁨이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기쁨,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기에 조건절이 되는 부분이 1절부터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것은 바로 주절이 되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의 행동의 당위성을 말하는 그런 조건절이 되는 내용이죠. 이 부분을 조금 원문의 뜻에 조금 더 맞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1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셨죠.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원수되었던 것, 즉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그것을 바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일, 성자 예수님, 그것을 친히 이루고자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큰 간격을 연결해 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까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이루는 일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 같이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써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의 교회, 이것이 단순히 우리 교회 하나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참으로 보편적 모든 교회, 모든 교회를 하나로,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세례 하나로 묶어내시는 일, 이것이 성령님이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돕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그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전체 주제는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루면서 바로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지켜가는 공동체,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다 하는 이것이 전체 내용에 흐르는 그런 맥인 것이죠. 성도들, 우리가 좁게 보면 우리 선산제일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사역을 위해서 부단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는 목적절로 구분합니다. 자, 주절, 조건절, 목적절. 여러분 그 좀 영어 공부할 때 그 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거 갑자기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시냐, 그죠? 근데 이 목적절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한 마음을 이루어라. 그 한 마음을 이루어서 다음에 4가지 이어지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즉,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갖고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고 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고, 이게 바로 분사 형태로 나타난 바로 한 마음을 이루라는 그 주동사에 연결되어 나오는 내용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딱 볼 때에 바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위해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한 마음을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동사가 되는 한 마음을 가져서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한 지붕 아래 산다고 다 하나가 아니에요. 그 한 지붕 안에 살아도 각각 생각이 다릅니다. 그 다른 생각들을 묶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아폴로 13호의 예화를 몇 주 전에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저 휴스톤, 거기서 이제 본부에서 이 아폴로는 쏘아져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가 한 2만 마일 정도, 2만 마일 같으면 한 1.6을 곱하면 한 3만 2천 킬로 정도 높이 올라간 거기에서 고장이 납니다. 산소통이 터져버리고 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나가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조종사가 이제는 수동으로 조작을 해서 이게 얼마나 첨단 그런 하나하나 해서 숫자를 컴퓨터 입력된 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오류가 났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수동으로 조작하면서 북극성을 향해서 보면서 어쨌든 지구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자칫하면 그냥 우주의 미아가 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대통령은 TV 생중계에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앞에서 이 상황들의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제안은 온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가 TV 생중계 앞에 온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군인들도 학생들도 어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그 담화의 이야기를 듣고 홍미의 기도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아폴로 13호는 고장이 났지만은 그러나 그 조종사를 태웠던 그 캡슐이 무사히 태평양으로 그렇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급히 구조대가 들어가서 이제 그 떨어진 캡슐의 문을 해치를 열고 그 우주선들을 구출해냅니다. 그 배에 이 우주선 조종사들이 올라왔습니다. 마중 나왔던 분 중에 군목, 군대 목사님이죠. 군목이 손을 잡고 그 우주선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에 우주선 아폴로 13호에 타고 있었던 스위스트라는 우주선사가 그 얘기하죠. 우리가 살아 돌아온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마음의 사랑, 그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했던 그 상황을 그래도 그 생명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여러분 그거 쉬쉬하지 마시고 그 아픔의 부분을 두고 함께 기도할 동력자를 참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쉬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 난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그 병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참으로 그 병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모를 그런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야고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장로님들은 기름으로 머리를 부르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이 났고 무슨 그런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 일을 남이 알면 어떨까 봐 여러분 그런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라고 기도할 동력자들을 모아라고 이것을 하시는 말씀인 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더 많은 분들이 요즘 새벽 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기도에 금요일 기도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못 밝히더라도 이름을 밝혀도 뭔 문제입니까? 서령 이름을 밝히기 힘들더라도 기도로 올라오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네 가지가 오늘 소개했던 내용대로 나옵니다. 자, 먼저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는 문장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랑을 가져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호흡을 맞춰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부를 때에 혼자 부르는 노래는 독창 솔로라 그러죠. 여러 사람 몇 사람이 부를 때 그건 중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부를 때는 합창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중창 같더라고요.
여러분 독창은 혼자 열심히 연습하면요 그렇게 연습한 만큼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합창은요 또 하다가 좀 잘 안 되면 입만 좀 빠끔빠끔 벌리고 있으면 묻혀가잖아요. 우리 찬양대 할 때 보면 어떤 날은 보면 아주 소리 안 나오는데 이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냥 좀 묻혀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중창은요 두 사람이 하는 이중창은 더 어렵죠. 한 사람이 따다 버리면 뭐 안 되죠. 하모니가 깨지죠. 사중창 4개 파트를 하는데 이게 또 그래서 중창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호흡을 맞춰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룰 때 먼저 이 사랑의 호흡을 맞추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나 사랑의 호흡을 맞춰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뜻을 합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합한다 하는 것입니다. 뜻을 합하는 것은 이거는 쉬운 게 사실 아니죠. 여러분 뜻을 합하기 위해서 뭐 제비를 뽑아야 됩니까? 아니잖아. 각자가 생각이 있고 각자가 뜻이 다른데 이걸 엮어내는 게 얼마나 쉽지 않으니 그런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뜻을 합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이가 4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마다 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식사를 하러 가는데 누구는 뭐 갈비를 먹고 싶다 그러고 누구는 회를 먹고 싶다 그러고 누구는 뭐 아웃백 가자 그러고 누구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자 그러고 이리가 다 다른 거예요. 하다가 내가 목사님이 에이, 중국집으로 가자. 중국집에 갔다는 겁니다. 이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식구들이 앉았는데 거기서부터 또 15분 동안 종업원이 뭘 드시래요 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짬뽕부터 시작해가 짜장면, 뭐 우동, 볶음밥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다가 코스 요리로 먹었답니다. 한 집의 식구들도 이렇게 뜻이 안 맞는데 이게 참 어려운데 그런데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합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거기에는 양보가 있어야 되고 타협이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의견들을 조정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로 되어지는 아니잖아요. 하나됨을 이룬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또 귀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부분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액센트를 잘 찍어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면요 그거는 뜻과 전혀 다른 의미죠. 내보다 낮춰보는 게 아니고 내보다 더 높이 보는 것,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믿음의 동력자 지체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내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내보다 더 존귀한 분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참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참 귀한 분입니다. 제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예. 들으신 분들 합족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가르침도 똑같잖아요.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라, 존귀 여겨라, 존귀 여겨주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존중해 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만 해도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제일 많이 이루는 가정은 아버지, 자녀,
부모님, 자녀들 사는 그런 보통 가정 4인이나 3인이나 이렇게 사는 가정이 가장 많았던 게 전통적인 가정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그 통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구민은 특히 33%, 34% 가까이가 1인 가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혼자 사는 단독 가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독거노인의 의미도 있지만은 젊은이들이 직장으로 와서 혼자 원룸 같은 데 사는 인구가 3분의 1, 33%, 34%가 되는 도시가 구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제일 많은 가족 구성원의 개념이 1인 가구가 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일본이 먼저였는데 우리가 벌써 이제 따라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상의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혼자 연로족 또는 혼밥한다, 혼자 생활하고 이런 것이 지금 사회의 하나의 그 추세고 특히 우리가 사는 이 구미 지역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건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훨씬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원룸이 어떤 도시보다도 많이 잘 되는 지역이 구미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1인 가구가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상 같이 요즘 사람들은 젊은 특히들은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혼자 생활하는 것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란 공간 속에서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자기 모임에 구성을 하고 거기에는 자기 본명 이름을 쓸 필요도 없이 자기 닉네임을 씁니다. 그러다가 우리 한번 점심 먹을까요? 번개를 하면 어느 장소에 그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서로 통성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을 나이 이런 거 싫어합니다. 대신에 자기 닉네임으로 그냥 해서 번개팅을 하고 같이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만 외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 속에서 다시 밖에서 만났다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은 싫어하고 자기 노출을 싫고 그냥 다시 흩어지는 이런 구성 시대가 지금 이제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 되고 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 목요일에도 우리 교육자들 같이 2023 그 트렌드에 대한 부분 세미나를 한번 같이 다녀왔는데 지금 나아가는 이런 그 추세가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 지금 이런 시대에 이 젊은 세대들이 자기 개인적인 부분이 철저히 강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자기의 1인 혼자 생활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으로 어떤 모임에 소그룹으로 모여지는 것들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거의 한 80% 정도 교회가 거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그중에 20% 가까이가 성장되는 교회는 다름 아닌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들은 여전히 성장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한국교회 전체 상황은 25% 가까이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장된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교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그것은 소그룹의 강점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바로 오늘 현대의 트렌드가 그렇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혼자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기들의 필요에 니드에 따른 어떤 작은 그룹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여러분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벌써 우리 중고등 아이들 청년들이 이제 풋살 모임이 시작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전에 잘했던 이런 소그룹들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들이죠. 여러 형태의 소그룹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통계에서 또 하나는 12살이면 이미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의 구역의 개념, 전도의 개념 우리가 한번 좀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세대 차이를 최대한 완수화시키면서 그런 각기 자기의 필요에 따른 그룹들을 다양하게 만들면서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지는 방향,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어떤 의자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네 번째 보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현대가 얼마나 바빠서 내 것도 돌보기 어려운데 뭘 남의 것을 돌보냐 시대지만 그러나 정작 사회 현상은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로움을 채워줄 다른 어떤 손길이 더 의지가 되는 시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라면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자기 어떤 시간의 그것에 대해서 들임에 아무런 구애 없이 기꺼이 바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 이게 사회 하나의 현상인 거죠.
그러면 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각기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그 속에서 우리는 소그룹을 활성한다든지 또는 지역이 어려운 사람들 또 이런 곳에 찾아가서 그 섬긴다, 이런 것들은 다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서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됨을 이루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이처럼 서로 돌봄의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의 아픔, 서로의 무거운 짐, 서로의 삶을 돌보는 일들을 부단히 해갈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보았던 바로 그 시대의 교회의 형편 속에서 참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부단히 자신의 사역, 복음의 전도 사역에 동참한 귀한 교회로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교회가 가지는 약점은 그 속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됨을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또 작게는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의 말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현대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실은 모두가 외롭기도 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점점점 하나 1인 단독 세대로 구성되어지는 이런 속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는 세상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문화 속에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참으로 작은 쉼터가 되는, 평안한 쉼터가 되는 교회, 우리 선산제일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써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면서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부단히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걸어가고 호흡하고 뜻을 합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험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켜내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된 성도가 없고 또한 더 적극적으로 서로 하나로 묶어내는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또 이런 선교들을 필요한 곳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우리 선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